오늘은 주현절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몇 주일 동안 주현절이 지나게 되겠고 주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계절이 지난 뒤에 사순절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임원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 예배 노트에서 주현절 첫째 주일 안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신다.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올 때 비둘기가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그 영광의 시간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현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위에 임하여서 공생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으로서의 첫 출발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빛으로 가득한 영광의 계절에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빛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천 권사님 9분, 신천 집사님 4분들께 하늘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부목사 2분과 수련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추천하여 지방에서 임명된 장로는 원로장로 5분과 시무장로 11분입니다. 매년 당회를 통해 재신임을 받아서 수고하고 있는 권사는 시무권사가 104명, 원로권사가 57명입니다. 집사는 시무집사가 108명, 원로집사가 44명입니다. 우리 권사님보다 시무권사님 집사님들 숫자가 조금 많죠. 그 중에서 오늘 처음 권사로 임명되는 신천 권사님은 9분, 신천 집사님은 4분입니다. 오늘 임원으로 임명 서약을 한 분들은 권사가 104명, 집사가 108명이고요. 70세 이상 되신 원로는 권사와 집사가 합쳐서 10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300여 명의 임원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 땅 위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꾼이 되어 교회 안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이 널리 전파되게 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부름받은 모든 임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은 맡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 일꾼에 대한 개념과 배경을 분명히 해놓았어요. 4장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기록해 놓은 내용, 즉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시한 거예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파가 나뉘었어요. 그것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한참 부흥될 때 그 바울 위주의 영향력에 속했다는 것이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초창기 교회 멤버라는 말이고,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는 것은 교회 조직과 권위에 합당한 그런 파에 속했다는 것이고, 이에도 저에도 나는 안 속했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해서 4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빨리 부흥하기는 하였으나 미성숙한 교회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을 겪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의 얘기를 듣고 10가지 문제에 대한 목회적인 신앙적인 대답을 적어놓은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분파와 갈등이 있는 문제예요. 바울은 2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분파와 분쟁은 사람의 일이요 욕심과 미혹에 빠진 것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쟁을 사람이 개입하여 뭔가 사람끼리 풀어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진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기도로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파와 갈등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니 믿음을 바르게 자라게 하여 그 분파와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의도가 이 고린도서 1장에 분파 문제가 나오고 2장에 십자가의 복음이 나오고 3장에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나오는 이 연결과 관련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자라게 하면 그 분파와 갈등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바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면서 일꾼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권면하므로 일꾼들이 바로 서면 교회의 단합과 갈등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임원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히 사람을 앞세운 것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비교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서신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보통 일꾼, 임원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디컨, 집사가 됐어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디아코노스라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라는 말이고 에레테스라는 말은 배 젓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붙여서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 배를 젓는 자,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으로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영광을 받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몫의 권세를 누리려고 맡는 게 아니고 배 밑에서 구호를 따라 배를 젓는 노예 같은 일꾼이 되고자 부름받은 것이에요. 즉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 몫을 따라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일꾼은 아랫사람이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며 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단체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꾼 휘페르타스라는 말만 보더라도 오늘날 교회의 성역을 감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은요 직함을 따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처럼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자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말 연시에 공무원들도 진급된 분들 축하 플래카드가 걸렸던데 교회는 그런 진급과는 다른 것입니다. 혹시 그런 줄 알았다면 지금 후회해도 늦었어요. 여러분 다른 길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의 배밑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젓는 사람들을 자기 자리로 부르시는 지도자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호를 따라 목적한 항구까지 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리에서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은 자유자든지 종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업을 달성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수고를 다한 뒤에 목적한 항구까지 우리 배가 도착하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일꾼 휘페르타스, 배 밑에서 노젓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의 성격과 특징을 말할 때 바울은 맡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의 권사, 집사 혹은 장로 혹은 교역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맡은 자예요. 우리가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자란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이코스, 집이라는 말과 네모, 다스리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은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맡은 자라는 말을 예전에는 청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맡은 자, 청직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아 주인의 재산과 사람들, 특히 종들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간 관리자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요, 주인 앞에서는 종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맡은 자는 자유인일 수도 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하나님의 비밀이 직분자에게 위임되고 직분자는 그 복음을 맡아서 관할하고 행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입니다. 맡은 자로 부름받은 권사 집사님들, 또 지방에서 위임되어 교회 일꾼으로 파송되신 장로님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신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위 있게 사람들 앞에 서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은 받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신앙이 성숙하여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종과 같이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부르면 항상 부름에 응해야 하고 주인의 의도에 발을 맞춰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따라가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의도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맡은 자가 아니죠. 어떻게 맡은 자가 주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인이 부르시는 대로 응하면서 종들, 사람들, 맡겨진 책임 앞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맡은 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일을 다해야 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편 말씀이죠. 다 하나님 거예요. 아담은 땅을 다스리고 사용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자기 것처럼 쓰지만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소유까지, 우리의 생명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 시간을 맡았습니다. 내 젊음을 맡았습니다. 내 재능을 맡았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처럼 쓰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였어요. 세계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지만 사회로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임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돼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곳곳에서 훌륭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된다면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꾼들의 헌신과 행동이 그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faithful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원으로는 피스티스,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을 씁니다. 이번에 권사 되시는 9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이제 한 분은 자기 그 팀을 이끌고 지금 계속 2승을 이미 거두었죠. 이계청 권사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는 정말 믿을 수 있어, 뭐든지 맡겨놓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하는 권사가 되는 게 충성스러운 권사입니다. 집사 되시는 네 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기 보러 다 저기 어디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집사가 되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사, 그런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일꾼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합니까? 어떤 형식을 갖추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마음에서 넘쳐나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할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헌신해야 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헌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한다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당연히 겉으로 우러나와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적 생활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직하고 변함없는 일꾼은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젊음과 기회,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분위기 좋을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어려울 때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것을 항상 변함없이 행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부름받는 300여 명의 일꾼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니 여러분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대학을 가거나 하지를 못하고 구로공단에서 직공으로 일했답니다. 공장에서 내준 월세방에서, 아주 좁고 열악한 그런 월세방에서 직공들 며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방 둘 있는 집에 주인 집이 한 방을 쓰고, 가난하니까 주인 집도, 그래서 세를 방 안을 내줘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죠. 아이가 3살, 2살짜리 둘 있는 가난한 주인 집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공장 직공인 이 예비 목사님, 공장 직공인 총각이 낮에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잠자다 깨곤 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조카들을 돌보던 이 청년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돌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소질을 발휘해서 잠결에 일어나 아이들을 안아 달래고 우유를 먹이면 신기하게 조금 울다가 아이들이 다시 자곤 하였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주인 아주머니는 아기가 깨서 앵앵 울기 때문에 들어와 보면 공장 총각이 아이를 벌써 재워놓은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총각이 저렇게 애를 잘 재우나. 다른 자취하는 직공들은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는데 이 총각은 훗날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아이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 총각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서 공장이 망했습니다. 사장님이 사라져버리고 2달치 봉급도 떼었습니다. 방세는 사장님이 내주었는데 한 달치가 밀려 있었고 당장 방을 내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당장 어디로 나갑니까? 아무 돈도 없는데.
직공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반 아니나 주인집도 가난한 형편에 한 달 근근히 살고 있는 생활에 무작정 봐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아들 돌봐준 그 총각을 봐서 당장 나가야 하지만 보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름 기한이요, 기가 막히게 눈물 나는 기간입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답니다. 평소에 아기 봐준 공으로 당장 쫓겨나지 않았고 다행히 2주 후에 직장을 얻어 무사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달 세가 밀려 손해봤으니 도저히 더 봐줄 수가 없었는데도 충성스러운 착한 직공을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참된 왕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충성된 일꾼들을 도우십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갑판장의 구호를 따라 노를 젓는 일을 충실히 하듯이 명령대로 주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맡은 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사랑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교회의 모든 자기 일에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맡은 자가 되어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복 주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에 거역하여 다시스로 숨어가다가 주님의 심판으로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결국 회개하여 다시스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물 받아서 그래서 다시 니느웨 해변에 도착하여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고 순종하되 변함없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들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한의사 김승학 씨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침으로 치료해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죠. 믿음 좋은 한의사에서 회교권 나라에 가서도 치료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반 병원에서 일하다 일약 왕세자의 주치의가 되고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봉사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충성스러운 집사였어요. 김승학 집사, 한의사입니다. 거기 라오즈라는 산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라는 전승이 전해 내려와요. 그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진짜냐 아니면 이 아래쪽 사해 바다 옆에 있는 게 진짜냐 그런 얘기가 논쟁이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그 산에 수시로 탐험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2딸을 데리고 그 산을 찾아 광야를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모래 속에 빠졌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전화도 통하지 않는 지역이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김승학 집사는 온 가족과 함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에 맞이한 우리 가족을 지금도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멀리 모래에서 손바닥만한 모래바람이 일어나요.
한참 주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크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찌뿌짜 한 대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모래 사막으로 난 길을 통해서 말이죠.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전방 100m 가까이 넘어오는 지점에서 갑자기 방향을 90도로 꺾어서 지나가더니 언덕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래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막 그것을 보고 엉엉 울고 아빠 어떻게 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히고 야속했어요. 아니 어떻게 차가 넘어오다가 그 앞에서 꺾어서 가버리냔 말이에요. 하염없이 강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이 밤을 지낼까? 광야는 주야의 기온차가 아주 심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탱크 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막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큰 차가 오는 거예요. 모래 언덕을 넘어서 포클레인 한 대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아까 그 지프차 운전기사 같았습니다. 그 차가 모래에 빠진 것을 보고 가까이 오면 자신도 빠지겠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서 포클레인을 몰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사람을 보내줬는데 아주 완벽한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물론 무사히 모래에 빠진 차를 꺼내주어 위기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게 크게 감사했지만 그와 함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세상 가운데서나 교회에서 충성 헌신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았어요.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세요. 헌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믿을 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